그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하인리히는 한 보험회사의 손실통제부서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법칙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을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으로도 부릅니다. 이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은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중상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이 29명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9명이 나오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전에 똑같은 원인으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칠 뻔한, 이것을 잠재적인 부상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히는 법칙을 통해서 큰 사고란 우연히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큰 사고는 항상 별거 아닌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큰 일, 위대한 일은 우연히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계속 쌓여가는 그러한 어느 시점에 나타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무려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내가 마르게 됩니다.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증명했고, 그리고 온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위해 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제자에게 이제 비가 올지 모르니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7번을 반복했지만 하늘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제자에게 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할 때 제자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우레를 동반한 비가 쏟아지는 그런 그림을 상상했지만, 실상은 7번 오가는 동안에 제자가 본 것이라고는 이 사람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제자가 실망하여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뿐입니다. 누가 봐도 작은 구름입니다. 별거 아닌 구름입니다. 큰 비가 오려면 온 하늘을 덮는 그런 먹구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와 그 제자가 하늘에서 발견한 것은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당시 광야에는 예수님을 가르침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 되기까지 먹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기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예수님께 이런저런 의견을 냅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무엇인가 먹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말대로 배는 고픈 건 사실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겠으며 또 어딜 간들 음식 먹을 만한, 음식을 팔 만한 곳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밀면서 이 손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별 소용이 없겠지요. 이 음식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배고픈 사람 3~4명만 돼도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는 식사가 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점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빈들에는 여자와 아이 외에도 수천 명이 넘는 사람이 허기진 채 서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10여 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에 살면서 이 에스겔이 느낀 것은 갈수록 바벨론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제국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회복될지 앞날이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환상을 통해 온전한 회복과 구원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발목에 찹니다. 그리고 점점 불어나 무릎에 찹니다. 허리에 차오릅니다. 결국 사람이 헤엄치기에 충분한 그러한 큰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 다 살아납니다. 고기가 큰 바다의 고기같이 그렇게 심이 많게 됩니다. 강 근처의 나무마다 온갖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완벽하게 되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12절에서는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나오는 물에 대해서 본문 2절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렇게 스미어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콸콸 흘러내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졸졸졸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스미어 나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참기름병은요, 대부분 그 마개가 코르크 마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참기름을요, 중간쯤 먹게 되면 누가 그걸 가져갔는지 꼭 그 마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신문지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그 마개를 대신 해놓으시죠. 그런데 누가 또 실수로 그걸 넘어뜨렸는지 반드시 한 번쯤은 그 참기름병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병이 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참기름이 신문지 마개를 적시고요. 그리고 살짝 내려와서 그 바닥에 이렇게 스며드는데 바닥도 신문지 아닙니까? 신문지가 싹 젖는 것이죠. 웬만하면 그때는 다 신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싹 이렇게 젖는 그런 상태, 그게 스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미어 나오는 것을 얼핏 보면요, 지금 그것이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한참을 자세히 보고 있어야 이게 지금 스미 나오고 있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에스겔의 환상은 성전에 대한 3번째 환상입니다. 이전에 한두 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봤을 때는 미처 그 새어 나오는, 그 스며 나오는 그 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3번째 성전 환상을 보면서 비로소 에스겔은 그 스며 나오는 물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 스며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큰 강의 근원지였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큰 바다를 이루고 큰 강이 되기 위해서는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강의 근원, 그것은 스며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수많은 고기가 번성하게 되는 큰 강의 근원, 그것은 스미어 나오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식물이 다 살아납니다. 나무마다 각종 열매를 맺습니다. 그 근원은 스미어 나오는 물을 통해 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시작, 그것은 지극히 작은
스미어 나오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쉬게 된다.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곳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역사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것은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별거 아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3년 6개월이나 가물렀던 대지를 흡족히 적시는 그러한 큰 비를 몰고 왔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넘게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말 그대로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바라고 원하면서 이 스미어 나오는 물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뭔가 변화되기를 꽤 오래 기다려왔으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또와 같은 대박이 터지길 바라며 그렇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란 그렇게 한순간에 크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물로 큰 강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스며드는 물을 집중해서 바라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큰 강이 되기까지는 좀 답답하더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물줄기는 폭포수가 아니라 스미어 나오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흐릿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소리가 희미한 소리일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스미어 나오는 물을 보내주고 계시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큰 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물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양을 조절하는 것 아닙니다.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맞은 양을 흘려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강의 근원, 그것이 스미어 나오는 물이었다라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큰 강물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나왔다는 사실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큰 강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스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 스미어 나오는 물의 양을 재어보니까 발목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거 큰 강물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덮기까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무릎을 덮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히 헤엄치지 못할 큰 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물의 양을 재어보니 이제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렇다고 그 물줄기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큰 강이 되기 위해선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 위로 넘쳐나야 합니다. 이처럼 큰 강은 끊이지 않고 나오는 물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은 스미어 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어떤 증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결국 우리가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치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의 물줄기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쉬운 영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gift, after gift, 또 after gif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뭘 주셨잖아요. 또 그 위에, 그 뒤에 그걸 또 준비하시는. 그게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또 뭔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심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변함없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것이 비록 스며 나오는 정도일지어서 이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큰 강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은혜의 물줄기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다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좋은 거예요. 이처럼 스며 나오는 물로 큰 강을 이루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늘상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단조롭고 지루한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큰 강을 이루어가는 작은 물줄기에 적셔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은혜의 강물이 스며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간 사소한 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들로 하루를 보낸 시간이 결국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성해 갑니다. 따라서 늘 하던 단순한 일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그릇을 채워가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시간들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주춧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과 그 결과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는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적셔져 가고 있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중요한 순간들일 뿐인 것입니다. 살면서 드리는 짧은 그런 기도가 스며 나오는 물과 같이 응답의 강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때로 부르는 한 곡의 찬양이 은혜의 큰 강을 이루는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서 터쳐나오는 한마디의 탄식이 더 큰 강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흘리는 그런 우리의 눈물이 스며 나오는 물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소한 생각과 그리고 행동과 말들을 통해 또 하나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스며 나오는 듯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지금도 스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인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가 큰 강가에서 헤엄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도 가능합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은혜의 물이 지금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주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됨의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 당장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것들, 최소한의 것들을 하나 둘씩 내어드릴 때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의 물줄기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적셔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 또 소망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